네,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무속, 다시 말해서 샤머니즘의 근본 정신은 뭐냐? 자연의 지배자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존재에게 정성을 들여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신령한 존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령한 존재가 보기에 정성이 있다라고 느낄 때까지 애를 쓴다라는 의미로 치성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치성을 드린다.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바위 앞에서 1000번 절을 하거나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신령한 그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kup한 곧 신접 행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접하는 행위로 구슬하던 무당에게 신이 잘 내리지 않으면 무당은 뭐라고 소리치냐?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다 막 이러죠.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그러면은 또 구슬 의뢰한 사람은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소를 막 비비면서 용서를 구하고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무당은 정성이 부족하니 빨리 돈을 더 놓거나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나 무속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 자연을 지배하는 이 무속이 말하는 이 자연이 지배하는 이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신령한 존재가 뭐라? 하나님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성벽 봉헌식, 성전 봉헌식의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벽과 망대를 모두 수리하고 재건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통해서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약 4.5km, 높이는 5에서 15m, 그러니까 5m짜리도 있고 뭐 7m짜리도 있고 가장 높은 건 15m짜리도 있고 이 높이는 다양하고 두께는 대부분 약 3m 정도 이렇게. 이게 3m면은 그 성벽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나간읍성 가보셨어요? 나간읍성? 안 가보셨어? 되게 촌스럽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단체로 나간읍성 한번 갑시다. 단체로. 예? 예, 소풍 한번 갑시다. 어떻게? 그죠? 예. 나간읍성 가면 이 성벽 위를 걸어요. 성벽 위를. 그렇게 생겼다는 3m니까. 성벽 주위에 있는 망대는 뭐예요? 적이 오나 살펴보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관찰하는 탑이. 그 망대는 43개. 성벽 출입구는 몇 개냐? 11개입니다. 11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다스릴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던 인구는
5천 명, 한 5천여 명 정도 돼요. 5천 명 딱 못 쓰잖아. 약 5천여 명.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느헤미야 당시에는 4,5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을 막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명단, 박형규, 최수진, 박은영, 마케타죠.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수고했지만 성 밖에서 살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했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단은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도 밖에 사는 사람도.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연합체였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에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혹독한 포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뭐다? 유다 왕국에 속한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이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단과 야스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 이 기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투빔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의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문서.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는 뭐냐?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묶고요. 역대기, 그다음에 룻기까지 11권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11권. 이게 성문서예요. 거룩한 문서. 케투빔. 또한 케투빔은요,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케투빔은. 따라서 느헤미야에서의 케투빔은 새롭게 관리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종교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기록된 이름은 족장 개인뿐만 아니라 족장이 속한 가문의 이름도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지략은 사건들의 책 혹은 말들의 책 이런 뜻입니다. 사건들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이렇게 막 적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의 말이나 신하들의 말이나 또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막 적는 그 왕국의 사관들이 기록한 문서, 이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케투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이나 왕의 행적 등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당시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이 이 역대 지략에, 쉽게 말하면 왕의 문서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 보관실에 보관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처럼 세세하게 기록된다면, 세세하게, 오늘 최수진 집사가 예배드려 11월 2일 날 예배드렸는데 옷을 정갈하게 입고 검은 목도리를 차고 왔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졸더라.
지금까지 그런 일 없지만 오늘은 저 김담빈 청년이 11월 2일 날 예배를 들어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10분 늦게 지각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다면 세세하게 아무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은 지금 딴 세계에 가 있더라. 어제 게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세세하게 기록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을 내가 지금 바로잡아야 되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습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금식하면서 그는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어긴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져서 우리 나라가, 우리 조국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바로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던 중에 굳은 결심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하면서 유다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시작할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당시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제 방법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돌아오면 이게 어색해, 낯설어. 본인이 모태신앙이든 뭐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낯설어요. 그런데요, 나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회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자로서의 지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서 이전과는 다른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한 예배만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다 백성이요, 드디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들이 성벽 봉헌 예식을 거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성벽을 쌓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봉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봉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반드시 봉헌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모습을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어디에 담아 있냐? 봉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말씀 27절에서 30절입니다.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곧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요, 겉과 속이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세요. 정결한 자들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높임을 받았어요. 혼자일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예배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또 정결한 예배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정결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은 갈급함,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찬송이 터져나와,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 기쁨이 넘쳐. 이게 정결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백성들과 사람들과 또 성문, 드나드는 성문과 또 성벽이 몇이요? 4.5km. 그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정결함을 훼손하려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작을 말합니다. 이제는 회복된 이 성전에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부부 관계를 금했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오경에 따르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기 위해서 성수를 뿌렸다는 거예요. 성수를.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성전 봉헌식 중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의 정결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은 현재의 문제이자 사는 동안 이어질 평생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것이냐, 이것은 현재의 문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일평생의 문제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결함. 따라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삶을 늘 언제나 정리정돈하고 매사에 정결하게 살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큐티입니다.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큐티는요,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요. 또한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냐? 새벽 기도. 큐티를 계속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침내 영적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나 도움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나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지킬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죄를 인식하게 되고 깊이 뿌리내는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사모함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예요. 새해가 다가오면 내가 올해는 그냥 기필코 마음 다하면 죽어든 비가 오나 바람이 드거나 내가 그냥 새벽 기도 내가 막 큐티는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그냥 한 번 빼먹은 거 또 빼먹던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언제부터 이러고 살았냐.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또 실패했었더라도 빨리 깨닫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가 열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요, 그러면 이 도전할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 의지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내 도전할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삶에서 무너진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이 거룩이 지켜질 수 있어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건 좋아요. 술을 좋아하시되 천사처럼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 엄마 좋아. 근데 별로 안 좋았어, 이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외가나 친가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해볼, 계산해볼 때에 야, 우리 집안은 이 술로 망하는 집안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환갑을 지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이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정말 기가 막힌 DNA가 나한테도 물려졌을 텐데, 그 기가 막힌 막 들고는 못 가도 뱃속에 채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기가 막힌 DNA가 나한테 있을 텐데, 이거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 집에서 이 저주스러운 술을 끊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예요.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의지 갖고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전, 그 믿음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이 큐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즉 진정한 예배자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DNA는 뭐다?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 거룩이 사라진 건 왜 사라졌을까? 그렇지, 사탄마귀 귀신 3종 세트에 속아가지고 망가진 거지. 그런데 우리는요, 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엄숙하고 딱딱하고 엄격한 것을 거룩함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엄숙해야 돼. 딱딱하고 엄격해야 돼.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명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같은 기준에서 정결함과 부정함도 비교적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마음을 다하며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룩함의 절정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룩함의 절정이 뭐냐? 바로 예배.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누구의 기쁨을. 내가 오늘 또 그냥 출근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뭐 엄청 좋아할 거야.
우리 목사님 기쁘게 할 거야. 내가 오늘 또 10분 늦었지만 지난주에 약속했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죠. 우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 그 순서와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기준이. 자,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을 불러 모읍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에게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드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릴 것도 주십니다. 이튿날까지 화목제물을 함께 먹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거룩한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